오늘도 날 더운데 일요일 날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연이어서 보면은 그 금강경 32분 가운데 7번째에 해당되는 무등무설분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열애가 말한 법은, 열애가 설법한 법문은 모두가 얻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45년 동안 설법한 그 내용을 부처님의 법이니까 잘 지켜야 된다, 법이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45년 동안 이 법문 자체가 특정인만을 위한 법문이 아니고, 그 많은 분량의 법문 모두가 나를 위한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본인이 맞는 것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전체 45년 동안 법문을 다 가질 필요도 없고,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다 읽을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제법을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그 사제법, 고진멸도 사제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은 성문승이 있고, 또 12연기법, 인과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구나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연각승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육바라밀 행을 잘 닦아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해서 중생을 포교하기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건져주기 위해서 보살행을 닦는 또 보살님들이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부처님의 45년 동안의 설법을 듣고, 누구는 성문승의 지위에 올랐고, 누구는 연각승의 지위에 올랐고, 누구는 보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 성문, 연각, 보살의 지위에 얻은 그 분들은 분명히 어떤 것을 얻어서 또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의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수보리 존자한테 묻습니다. 뭘 묻느냐면은, 우리가 그 깨달음의 지위를 얘기할 때 흔하게 듣는 게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과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수다원과에 오르고 사다함과에 오르고, 조금만 더 애쓰면 분명히 아라한과까지 오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이라는 그 지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마지막 단계의 십지 단계를 4단계로 분류했을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사과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 단계, 십지 가운데 첫 번째 단계 수다원가를 들먹이면서 언급하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한테 묻습니다. 수다원과에 오른 사람이, 오른 이가 나는 수다원과의 과일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겠느냐 하니까, 수보리 존자가 그 질문하는 바의 요지를 알고선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다원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임류라고 불리우지만은 실제로 들어간 일이 없으니 색성향 미촉법에 들지 않으므로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수다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나 수다원가에 올랐다, 난 수다원가를 얻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다원을 임유라고 합니다. 부류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성인의 부류에 참여를 했다, 처음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임유, 그렇게 그 한문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수보리 존자가 분명 그랬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일이 없다. 그런 부류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나는 성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살의 지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십지의 단계를 네 부류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 보살 계위를 좀 여러 단계로 나눌 것 같으면 많게는 57계위, 57계위나 또 55계위 두 단계를 좀 빼서 또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계를 네 단계로 분류합니다. 신해, 행증, 믿음과 또 해, 이해하는 부분, 이해를 했으면 행해야 되죠. 실천하는 부분, 실천을 하면 당연히 증득하는 그런 때가 오죠. 그래서 우리 수행의 단계를 신해, 행증 네 단계로 분류하는데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보살의 지위를 다 나눌 것 같으면 57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 보면 57계를 또 큰 부류로 묶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그렇게 크게 50개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금강경에서 수다원을 먼저 언급을 했으니까 나머지 앞부분에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40개의 단계를 다 훌쩍 넘기고선 십지 가운데 초지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를 할 때 보통은 공부를 통해서 57계의 보살의 지위에 오른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보살의 지위에 오른다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던 번뇌를 제거했다. 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대총상 법문이라고 하는 그 대승기신론의 내용을 축약한 대총상 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A4 용지로 뭐 쓰면 한 3장, 4장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인데 거기에 보면 깨달음의 단계를 10단계로 분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도노입니다. 도노. 우리가 도노라는 말을 쓰면 문득 깨달았다 하는데 도노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도노인데 무엇을 깨닫느냐? 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내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도노예요. 열심히 살고는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는 있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나의 가족 또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왔고 이득을 너무 취해왔고 공부는 전혀 안 하고선 돈만 버는데 이제 매진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인지하는 것, 그걸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평생을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단순한 것 같은데도 또 참 그 본인 스스로 인지하기가 참 힘들죠. 첫 단계가 도노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성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하는 것, 그게 도노입니다. 두 번째가 포고발심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해서 발심하는 것.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은 너무 걱정거리가 많고 또 고통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벗어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 편안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의 이런 더러움, 힘든 것,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해야 이 세상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을 포고발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열반을 내가 대신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포고발심입니다. 그러니 포고발심한 이후에 부처님 말씀을 빗대어서
그 얘기할 것 같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너무나 많이 들었죠. 포고발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겠다. 육바라밀을 왜 닦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6가지 큰 폐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많이 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탐욕, 그다음에 애욕, 그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성냄, 그리고 게으름, 그다음에 5번째가 뭔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선 계속 이렇게 산란한 거,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쪽 잠깐 고개 돌렸다가 금세 또 저쪽 오른쪽으로 또 고개 돌리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것을 산란하다 하죠. 그 산란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얘기를 할 때 그 딴 게 아니에요. 기준을 자꾸 넘어서는 거.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누굴 보고서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뭐가 나쁘다고 그랬죠? 좋아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저걸 가져야 되겠다. 하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10개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또 날씨가 더우니까 더운 날씨 싫죠. 시원한데 찾고 싶고. 근데 상대방이 싫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저 사람을 해코지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육바라밀을 수행하게 되면 4번째 단계가 개발입니다. 개발. 실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금강경에서도 하는 말이 육바라밀을 행하되 그 마음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한테 필요에 의해서 보시를 할 때 나 보시했어. 내가 보시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개발입니다. 내가 실천을 하지만은 실천하는 가운데에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비교하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그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번째 아공, 끝내는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성내고 탐욕 부리는 것이 그 근본에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세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거 있을 때는 내 거, 싫은 거 있을 때는 네 거, 그렇게 구분 짓는 거죠. 그 기준이 왜 생겼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꼭 집어서 이것을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공이라고 합니다. 6번째가 법공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걸 깨달을 것 같으면 나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반적인 여건들이 있죠. 환경,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밥 먹어야 되고, 내가 춥기 때문에 근사한 옷 입어야 되고, 내가 잠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사고 전원주택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 자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게 바로 법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이 제반 환경이 실제로는 공허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저 물건은 어느 시간, 오랜 시간 지나면 다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지겠지. 머릿속에서는 이해하지만은 당장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없다라고 자꾸 주장해봐야 그게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은 일정하게 꼭 집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그 이후에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이런 환경적인 여건들도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망념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6번째 법공입니다. 7번째가 이제 색자재. 아공을 알고 법공을 알게 되면 그러면 몸뚱아리와 관련돼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색자재라고 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 몸뚱아리,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굳이 내가 저걸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다 인과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 인과 연이 어느 한 가지가 없어지면 다 존재하지 않을 것들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색자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심자재.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에 그 9번째가 이념. 마음이 걸림이 없고 자유로워지면 망념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걸 이념, 여윌이자, 떠난다 할 때 이자랑 이별할 때 이자랑 생각념자. 여기서의 생각은 망념을 얘기해요. 이념의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그 다음에 성불입니다. 10단계의 깨달음을 단계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살의 지위를 묶으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그렇게 해서 50단계로 나눈다 했습니다. 우리가 문득 이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일으키는 것이 포고발심과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거라 했어요. 이 두려움에 떨면서 부처님께 귀의해서 발심한 이후에 육바라밀을 닦는 것, 이 2단계를 묶어서 십신의 지위에 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과 아공, 그 2단계를 묶어서 사면의 지위, 사면이 바로 십주, 십행, 십해양이에요. 우리가 현인이다, 성인이다 그렇게 구분지어서 들어보셨죠? 누구는 성인이다 얘기하고 누구는 현인이다 얘기를 해요. 현인, 어지현자 현자에는 이 십주, 십행, 십해양 30단계의 보살 지위가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면이라고 해요. 얘기를 해요. 그럼 성인은 뭐냐? 바로 십지의 지위에 오른 분들, 말 그대로 수다원과 이상 그런 지위에 오른 분들을 성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묶어서 사면 십지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십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이웃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일으키는 게 십주예요. 십주. 그 얘기 들어보면 참 쉬운 거죠.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 여기는 거. 흔히들 이렇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가다가 애처로운 사람이 있으면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십주의 단계에 올라서야 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자주 드는데 우리는 십주의 지위에 오른 건가요? 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볼 때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주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원수를 대하더라도 그 원수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면은 그때서야 내가 십주의 지위에 올랐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애처로운 마음이 쉽게 들겠지만 우리 집안의 원수, 나의 원수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사심 없이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십행은 뭐냐? 자비심을 일으켜서 측은한 마음, 공감 능력을 키워 나가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을 겁니다.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이 뭔지 몰라요. 왜? 선행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남들 도와주는 거예요. 남들 도와주는 게 다 선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도둑놈 훔쳐가는 거
도와주는 게 선행이 아닌 것처럼 왜 그러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보시를 올바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시를 못하고 제대로 된 선행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십행의 지위에 올라서야 측은한 마음을 일으키는과 동시에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심이 쌍으로 이렇게 일어날 때 십행의 지위에 올랐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십회양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 측은하게 여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심없이 왜 줄 수 있느냐? 내 거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왜 내 거가 아닌 줄 알까요?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공을 체득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귀신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좀 전에도 6가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수행한다라고는 말도 맞죠. 근데 귀신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본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 법성을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 본 자리에는 간탐심이라는 게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막 베풀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나의 성품을 돌이켜 봤을 때 내 마음 속에는 성냄이 없어. 화라고 하는 것이 없어. 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을 행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나한테는 더러움에 물든 것이 없어요. 물든 줄 알기 때문에, 물든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내 법성이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더럽혀진 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지게바라밀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는 행동,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 올바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내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한테 막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갖고 있어서 베푸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것처럼 삼현의 지위는 십주, 십행, 십회양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다원가는 어디냐? 이런 거 다 올라선 다음에 마지막 십지의 첫 번째 초지에 올라서야 수다원가에 오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수다원가에 오르기 위해서는 견도혹이라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견도혹이 뭐냐?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리석음, 선천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많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업을 많이 지었죠. 그러다 보니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지어왔던 성품을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 선천적인 거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겠죠. 힘든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 좀 쉽게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장애. 그걸 견도옥이라고 그래요. 그럼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번뇌는 수도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그나마 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후천적인 그런 후천적인 악습, 버릇 그것을 견도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제거해야 수다원가에 오른다고 그래요. 우리 번뇌는 불교의 교리상으로 살펴보면 10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번뇌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그것을 큰 틀에서 10가지로 딱 구분을 지어요. 그걸 또 5개씩 묶어가지고 2단계로 보는데 오리사, 오둔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사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후천적으로 내가 생활하면서 남들한테 들어서 또 여러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 견해. 용어 자체는 힘듭니다. 뭐 살가야견, 변집견, 사견, 견집견, 견치견, 개금치견 그렇게 표현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엇냐면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난 추우니까 근사한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살가야견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 몸뚱아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아가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을 살가야견이라고 그래요. 변집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한 번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 계속 영원히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냥 맘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이 순간 내가 즐겁게. 왜 내가 이 세상 내 맘대로 막 살다가 뭐 교도소 가든지 뭐 어쩌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죽는 그 순간에 다음 생이 존재하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이 분명 존재해. 이 생이 마지막이야. 그러니 이 짧은 생 동안에 뭘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을 이제 양극단에 치우쳤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견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견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전혀 믿질 않고 인과, 12연기, 인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전혀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사견이라고 합니다. 견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무슨 학자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내 견해를 일으켜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 그런 거를 견치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개금치견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잘못된 수행을 하는 거.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수행을 하면 좋은데 누가 봐도 저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타종교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불교 안에서도 엉뚱한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이게 온전히 부처님 말씀인 줄 착각하고선 엉뚱한 수행하는 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수행법을 따르는 것을 개금치견이라고 하죠. 이 다섯 가지는 그나마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끊기가 쉽죠. 근데 이 오둔사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참 선천적인 것들,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탐진치만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탐진치, 이건 뭐 원체 많이 들어본 거니까. 오늘 설명할 부분은 이 아만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아만. 유식 30송이나 성유신론에 보면은 이 아만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을 아만에 휩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과만이에요. 과만. 능력, 재산 등이 동등해. 같아. 상대방이랑 나랑 능력이나 재산이 동등해요. 동등하면 동등한 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 재산이나 능력은 같지만은 나는 저 사람보다 계율도 잘 지키고 용기 그런 면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동등한 것은 동등한 대로 인정하면 그만인데 상대방을 굳고 이겨야 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계율도 잘 지켜. 난 저 사람보다 용기가 더 100배 더 많아. 그러니 내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을 과만이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가정, 학문 등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가정 환경도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또 학문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어찌됐든 나보다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의 능력, 재산 등은 저 사람과 난 동등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다른 것은 비교 못 하겠고 재산 뭐 그런 면에서 저 사람과 난 동등해. 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것도 과만에 속한다고 그래요. 만과만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그러니까 그 집안이나 능력, 재산 등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거. 대놓고는 거짓말 같으니까 얘기 못 하고 다른 그 사람 안 보이는 데에서 은근슬쩍 사실은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우리 집안이 더 대단하지. 우리 집 재산이 더 많아. 그렇게 남들한테 은근슬쩍 어필하는 거. 그게 만과만에 빠졌다. 그러는 거죠. 비만, 가정, 그러니까 집안, 재산, 능력 등이 상대가 월등히 뛰어난데 내 마음속으로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 내가 뒤처지긴 했는데 월등히 뒤처진 건 아니고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그렇게 여기는 거. 그걸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만입니다. 자신의 덕이 아직 뛰어나지 못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나만 높이면 상관없는데 상대방을 끄집어 내리는 거, 낮추는 거. 그러니까 자존심, 자랑 등이 변질돼 가지고 나 자신만 높이면 뭐 그나마 괜찮을 텐데 다른 사람을 낮은 데로 막 끄집어 내려서 아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하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아만에 빠졌다 그러는 거죠. 다섯 번째가 증상만입니다. 증상만은 그런 거죠.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는 거. 참선이나 뭐 수행을 할 때 내가 뭔가 어떤 그 얻은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이 그 나를 무시할까봐 얻지 못한 것을 나는 얻었다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어필하는 거. 그런 거를 증상만이라고 하죠. 이건 수행과 관련된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나 공부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라고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것을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나 수행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바라밀을 잘 수행하고 있어. 보시도 잘하고 있고 계율도 다른 사람들보다 참 철저히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 나는 덕이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보세요. 능력, 재산 등이 자신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능력, 재산 등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면에서 더 뛰어나고 동등한 자, 나랑 동등한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맞아 동등하지라고 여기는 거. 이걸 만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는 나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든지 나를 높이든지 해서 저 사람이랑 나랑 동등해 아니면은 나랑 큰 차이가 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별로 없어라고 여기는 건데 이 일곱 번째는 내용을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내 스스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더 뛰어나지. 그런 마음 당연한 거잖아요. 나랑 동등한 사람한테 맞아 저 사람은 나랑 동등해. 집안도 동등하고 재산도 동등하고 능력도 동등하고 학력도 동등하고 그렇게 여기는 게 왜 만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 확실한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못하다라고 인정하고 나보다 동등한 사람에 대해서 동등하다라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만에 빠졌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그 만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설사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비교했다는 겁니다. 왜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냐 그 얘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아무리 사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니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를 왜 하냐? 내 스스로 나 너를 구분짓기 때문에. 구분지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은 들어야 되고 중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자고, 그러니 부처님께서 훌륭한 말씀 해주시면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당연히 들어야지. 그렇게 위아래를 나누고 나와 너를 구분짓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말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것처럼 비교하는 순간에 나만 괴로운 거예요. 모든 고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여러 수십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수십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충남 크기만한 요런 조그만한 세상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쌈박질하면서 살 것도 없고, 또 살고 있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아니라 한 10명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10명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가 많이 가졌니 내가 많이 가졌니 쌈박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또 다 집어치고선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살면 어떻고, 초가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고, 텐트에 살고 있으면 어떻고, 귀한 뭐 명품 가방이 있으면 어떻고, 자동차가 없으면 또 어떻고. 왜 좋은 물건을 가져야 되고, 왜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근사한 그 고급스러운 보석을 왜 몸에 치장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옆집이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걸 봤거든. 옆집이 좋은 차를 산 걸 봤거든요. 옆집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아이고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다 세상에 그 만든 물건 필요에 의해서 잘 쓰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누가 유튜브에서 그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 가죽 공예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명품 가방을 다 일일이 다 분해를 하고 자기가 그거에 빗대어서 좋은 질의 가죽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들었으니 모양도 다 똑같고, 또 본인이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다 보니까 더 기능성도 좋고 잘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그 자기가 만든 물건과 명품 가방을 그대로 두 개를 놨을 때 어느 거 가져가겠냐 하면 다 명품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기능이나 품질면이나 자기가 만든 게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 명품 가방에 어떤 그 라벨이 붙였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 물건은 선택 안 하고 그런 명품 라벨 붙어 있는 물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능을 따지고 편리를 따지고 할 것 같았으면은 그 어떤 라벨이 붙었느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비교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 속에 아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사실이든 아니든 남과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사과 가운데 첫 번째 수다원가를 얘기하시면서 수보리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다원가라고 하는 것은 임류, 성인의 부류에 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임류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수다원가에 오른 성인이 본인 스스로 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수다원가에 올랐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분들한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비교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다원과는 이러이런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저런 지위에 오른 분이야라고 여기는 것은 누가 그런 지위에 오르지 못한 밖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중생들이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만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 지위에 오른 그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거지요. 오늘 그 27단계의 그 의심 가운데 네 번째 성문득과 시취의 성문이 쥐를 얻은 것은 그 자체가 집착이 아니냐 붙잡힘이 아닌가라는 의심 가운데 일부분을 해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네 번째 의심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안 해주셔서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